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하나님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성되며 살아가고 이 세상과 이 때를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감케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이제 매년 7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 되면 올해의 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의 상반기는 어떠셨어요? 돌이켜보면요. 올해 상반기에는 뭔가 많은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었어요. 이사를 하게 된 분들도 있고요. 사업체를 크게 확장하고 또 새로 자리 잡기 위해서 분투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시죠. 또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일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또 남은 하반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반기 동안에서 매 주일마다요 주제 중심의 그런 설교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연속으로 그렇게 강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무슨 책을 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묵상을 계속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함께 읽고 있죠. 그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각 성경 66권 각 성경마다 우리가 대할 때 가지게 되는 인상이나 아니면 경험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어때요? 익숙하고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출애굽기는 어때요? 초반부는 잘 익히는데 여러분 초반부는 잘 익히는데 갑자기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이 막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성막의 계시들, 성막의 설계도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장면 보면 읽다가 이건 뭐야? 무슨 규빗이 있고 뭐가 조각복이 있고 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또 쭉쭉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읽다가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익숙해요. 그렇죠? 다윗 이야기, 와 이거 삼국지보다 재밌는데? 근데 또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남북 왕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 왕들 이야기가 나오면 이 여러 왕들의 그 이름을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하시거나 머릿속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덜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에는 남왕국 얘기 나왔다가 북왕국 얘기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와 이거 사람 이름부터 헷갈려요. 여러분 러시아 소설 읽어보셨어요? 일본 소설이나 러시아 소설 읽게 되면 이름이 막 5글자 6글자 심지어 막 9글자 무슨 스키
막 이렇게 나와서 이거 이름을 때문에 이 장벽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야? 무슨 시대야? 이렇게. 또 욥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 처음 부분은 익숙하죠. 설교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또 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 처음에 욥이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는 천상에서 그 사탄과 주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좀 알겠는데 근데 그것이 욥기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누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하고 막 하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엄장을 막 치르는 그런 논쟁 부분인데요. 토론 부분인데 그거는 잘 손이 가지 않죠. 또 시편 같은 경우는 짧게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도 있고 시편은 짧게 읽기 좋지만 아이고 150편이네. 너무 많아요. 예언서들은 어때요? 선지서 혹은 예언서들은 어때요? 예언서 중에 제일 재밌고 쉬운 건 뭘까요? 여러분들 요나서? 내러티브 장르로 되어 있고요. 이야기 장르로 되어 있고 하고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재밌어요. 그렇죠? 익숙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 다른 예언자들의 글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특히 이런 대선지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크다가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그 남긴 내용들이 많아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인데 이런 글은 들어가면요 미지의 정글을 헤매는 기분이에요. 내가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야? 그리고 막 심판 내용 나오고 심지어 그 에스겔 같은 경우는 처음에 희한한 생물, 희한한 기계들 막 SF 영화나 호러 무비에서 나올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무섭죠.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약을 읽어야겠다라고 했는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대한 인상은 어떠세요? 뭐 내용이 4개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복음서가 쉬울 것 같고 친근해요. 우리가 오병이어 이야기도 있고 물에 그물을 던지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삭개오 이야기 이렇게 많이 익숙한데 막상 복음서를 묵상하려고 그렇게 읽기 시작해보면 어려워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요. 누구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과 경험은 어떠셨어요? 읽기 경험이나 혹은 그냥 인상이나 그와 관련된 경험들은요. 이따가 우리 같이 올 시간에 그거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뭐 이런 설교를 들었었다 아니면 공부를 했었다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인상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친근하게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요한계시록 너무 친근해요. 안 계시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계시록을 무서워하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뭐 계시록 초반부에 나오는 7 교회들을 향한 예언, 그 중에서도 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런 것들은 설교가 많이 되어지기도 하고 익숙하지만 아니면 차지도 덥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익숙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환상들은 쉽게 다가가지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가끔 TV에서요 외화 시리즈를 방영하곤 했어요. 여러분 TV에서 해주는 그런 외화 시리즈 좋아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였죠? 저희 시대 맥가이버 600만 부의 사나이 소머즈 이런 것들 그리고 레밍턴 스틸 꼭 주일에 하더라고요. 주일에 갔다 오면 이제
하곤 했는데 그것 말고 평일에 저녁에 늦게 해주는 그런 외화가 있었어요. 미니 시리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럴 때 뭐 남과 북 뭐 이런 것도 있었던 되게 오래전인가요? 그리고 가시나무 생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요. 제가 이제 뭐 한 6학년, 5학년 제 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때 밤에 그 미니 시리즈를 한 주에 한 번씩 해주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시리즈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서 이거 보여달라고 그래서 늦게 밤에 안 자고 뭐 10시쯤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시리즈를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뭐 정확히 내용들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종말이 오는 그런 과정을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악마도 막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아마도 뭐 짐승이겠죠? 커다란 용가리 같은 괴수가 나타나서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장면들이 얼핏 기억나요. 또요, 계시록을 다룬 그런 영화 중에요, 유명한 게 있어요. 뭐였죠? 666하고 막 좀 무서웠던 영화, 고전으로 불리는 호러 무비가 있는데, 오멘 보셨어요? 오멘이라는 공포 영화도 있어요. 666으로 표현되는 악마의 화신이 사람들을 죽이는 공포 영화죠. 이런 영화 매체들 말고도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교회 어른들이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 어른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대화 나누는 중에 들었던 종말론 이야기도 기억이 나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어딘가에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이름이 비스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거야.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마트, 옛날엔 슈퍼마켓이 슈퍼였죠. 요즘 마트지만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에 인쇄되어 있는 바코드가 바로 짐승의 표인데 악의 세력이 이것을 곧 사람에게 부여할 거야. 너 절대 받으면 안 돼.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제가 한 20대 정도 되었을 때는 이 바코드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RFID라고 하는 베리칩, RFID가 라는 어떤 칩, 조그만 그 인식 칩 이야기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칩을 받으면 안 된다. 사람 여기에 뭐 딱 칩을 박는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이 백신 안에 어떤 집단이 칩을 숨겨서 사람들에게 넣는 거야. 그래서 절대 백신 맞지 마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죠. 또요,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계시록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성경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 왔어요. 그분들은 대체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고 또 거기서 그 성전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휴거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거요. 휴거와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다미성교회라는 단체에서 1992년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그 휴거되는 것에 걸었어요. 재산을 팔아서 다 헌납하기도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 단체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죠.
정작 그날 이제 예언했던 그 날에 진짜로 휴거가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방송국에서 나가서 생방으로 촬영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사용해서 겁을 주면서 종말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미혹하고는 합니다. 거기서 단골로 사용되는 것이 아까 이제 666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짐승의 표 말고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표를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이제 그거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숫자가 휴거됩니다. 혹은 구원받습니다. 이 숫자에 들어야지 여러분들은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혹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하고 또 뭐 돈을 바치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런 식의 태도로 사람들을 선착순 달리기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례들은요, 계시록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와 부합하는 것일까요?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계시록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죠? 계시록도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계시록 또한 모든 성경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성경에 포함되는 이 계시록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드릴 말씀은 많지만요, 본문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은 교회의 전통으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요한이 받은 계시, 요한이 받아 증거하는 계시라는 책인 거죠. 이 계시라는 단어는요,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계시는요, 그런데 요한 자신이 스스로 탐색해서 막 연구해서 발굴해낸 것은 아닙니다. 또 스스로 수행해서 깨친 진리도 아니에요. 요한은
그저 증인이에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그리스도교 교리 체계에서요, 모든 성경 말씀이 계시예요. 모든 성경 말씀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더듬어서 발견하고 찾아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타내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 계시의 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일과 그 큰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죠. 계시록도 이 성경 계시의 일부예요.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종결부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또 성경이 쭉 그렇게 계시가 진행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에요. 계시록은요, 다른 성경과 떨어진 별개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구약의 예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요,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안에서 읽으려고 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은 그 계시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1차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표현은 목적격으로도 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그냥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전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계시다라고 이 표현을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는 것을 배제할 이유도 없어요. 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에도요,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을 바로 읽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 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놓친다면 우리는 허탄한 길로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른 이야기들을 그렇게 펼쳐나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거예요. 또한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 종들을 위한 말씀인데요. 이 종들은 특별한 몇몇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혹은 신앙적인 엘리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경교사들이요, 이 말씀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는 표현을 읽을 때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70인역 성경의 헬라어 표현과 이 표현이 굉장히 유사하고 이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과 그 성격에 있어서 또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일단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볼까요? 다니엘 2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계시록을 읽다가 그 구약 성경을 연상시키는 어떤 장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표현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그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쭉 읽어나가고 했잖아요. 그 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또 주님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다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하면서 좀 해석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결국은 근데 누가 그 꿈을 해석하죠? 아무도 해석할 뿐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 꿈에는 각기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커다란 신상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신상이 의미하는 바는 제국의 권세예요. 각 부분, 각 다른 재료로 금, 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각 부분은 역사 속에 등장할 제국 권세들을 가리켰어요. 결국 꿈의 결론은 여러 바빌론 제국으로 시작해서 여러 제국들의 시대가 이어지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런 꿈이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내용, 이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오심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권세 아래에 눌려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후일에 될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후일에 될 일.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표현해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다니엘의 시대에는 아주 먼 미래에 속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된 거예요.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고대하였던 그 일이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일이 속히 나타날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선포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입니다. 계시록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증언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는 자들의 반응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듣는 자들의 반응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읽는 자는요, 그냥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런 눈으로 읽는 그게 아니라 큰 소리로 회중 가운데에서 교회 모임 가운데에서 읽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모임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읽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교회 모임에서 이 말씀을 읽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전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떤 반응을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다니엘서는요, 바벨론 제국의 악한 지배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였어요. 다니엘의 때와는 달리 이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요한의 때는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믿는 이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한국 땅에도 한반도에도 있었어요. 신사참배라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전쟁 가운데에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공산당이 핍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친히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죠. 지금 근데 우리 세대는요, 이 국가 권력에 보이는 핍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세속적인 정신들과 세속적인 흐름의 압박이 거세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를 옥죄어 들어옵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인 우리는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해요. 계시록은 주님 나라의 임함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지키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간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마침내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